이제 우리 함께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제25장입니다. 사도행전 25장 1절에서 제12절까지 말씀 함께 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책에는 신약 성경 231페이지에 있습니다. 사도행전 25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 오늘 거룩한 주일 아침에 예배드린 우리에게 허락하신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저와 여러분이 나누어서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베스도가 부임한 지 3일 후에 가이사랴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니 대제사장들과 유대인 중 높은 사람들이 바울을 고소할세. 베스도의 호의로 바울을 예루살렘으로 옮기기를 청하니 이는 길에 매복하였다가 그를 죽이고자 함이더라. 베스도가 대답하여 바울이 가이사랴에 구류된 것과 자기도 멀지 않아 떠나갈 것을 말하고 또 이르되 너희 중 유력한 자들은 나와 함께 내려가서 그 사람에게 만일 옳지 않은 일이 있거든 고발하라 하니라. 베스도가 그들 가운데서 8일 혹은 10일을 지낸 후 가이사랴로 내려가서 이튿날 재판 자리에 앉고 바울을 데려오라 멍하니 그가 나오매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유대인들이 둘러서서 여러 가지 중대한 사건으로 고발하되 능히 증거를 대지 못한지라. 바울이 변명하여 이르되 유대인의 율법이나 성전이나 가이사에게나 내가 도무지 죄를 범하지 아니하였노라 하니 베스도가 유대인의 마음을 얻고자 하여 바울들어 묻되 네가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이 사건에 대하여 내 앞에서 신문을 받으려느냐? 바울이 이르되 내가 가이사의 재판 자리 앞에 섰으니 마땅히 거기서 신문을 받을 것이라. 당신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내가 유대인들에게 불의를 행한 일이 없나이다. 만일 내가 불의를 행하여 무슨 죽을 죄를 지었으면 죽기를 사양하지 아니할 것이나 만일 이 사람들이 나를 고발하는 것이 다 사실이 아니면 아무도 나를 그들에게 내줄 수 없나이다. 내가 가이사께 상소하노라 한데 베스도가 배석자들과 상의하고 이르되 네가 가이사에게 상소하였으니 가이사에게 갈 것이라 하니라. 아멘. 사도행전 25장 오늘 보면 1절에서 12절 사이에 유대 총독의 선포지요. 가이사에게 갈 것이라. 네가 가이사에게 갈 것이라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제가 잠시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도 예배드리는 우리 중에 우리 예배드리는 각자의 심령 속에 주여 오셔서 말씀해 주시옵소서. 성령님 열어 주시옵소서. 임하신 주를 보게 하시고 말씀하시는 주를 듣게 하시고 우리를 향하신 우리 주님의 선하신 뜻과 의도를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이 그 주님의 뜻을, 주님의 선한 의도를 이루는 복된 인생 되길 바랍니다. 주여, 주의 성령이시여 우리 가운데 역사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사람이 되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그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사람들의 삶을 인도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을 인도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왜 그럴까요? 하나님은 왜 하나님의 사람들을 인도하십니까? 우리 하나님께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인도해야 될 만한 책임이 있으신 겁니까? 우리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인도할 의무를 지고 계신 분이십니까? 이것도 저것도 아니면 혹시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의 삶을 인도하지 않으실 때 하나님의 사람으로부터 크게 불이익을 맞으실 만한 일이 있으십니까? 하나님은 왜 하나님의 사람들을 인도하십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들의 삶을 인도하시는 이유는 그들의 허망한 욕심을 채워주시려고 혹은 그들의 헛된 배를 불려주시려고 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람들의 삶을 인도하시는 이유는 그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사람들의 삶을 통해 하나님께서 이루실 하나님의 작정과 하나님의 뜻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그 작정, 하나님의 뜻하신 바를 그 하나님의 사람들의 삶을 통해 다 이루시기까지 쉬지 아니하고 그들의 삶을 하나님의 놀라운 권세를 다 동원해서라도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그리스도인들, 우리 하나님의 사람된 우리 성도들의 인생에 가장 중요한 것이 하나 있다면 그건 하나님의 인도하심의 그 놀라운 여정 속에 하나님의 인도하시는 그 길 위에서 섣부르게 이탈하지 않는 겁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너무 쉽게 벗어나려고 합니다. 사람들이 너무 쉽게 그 길을 이탈해 버리려고 합니다. 무엇 때문에요? 자기 욕망 때문에, 허망한 자기 생각 때문에, 때로 그 마음이 완악함에 빠져서 사람들이 너무도 쉽게 하나님의 인도하시는 그 여정을 벗어나 버립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시는 그 여정의 길에서 이탈해 버리면, 하나님의 인도하심의 여정에서 벗어나 버리면 어떻게 된다고 그랬죠? 그렇게 되면 그 삶은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저 자기 자신의 힘만으로 자기 인생을 살아내야 하는 수밖에는 없어집니다. 그래서 그 길이 어떻습니까? 그 인생이 어떻습니까? 그 길은 험하고 고달프고 괴롭습니다. 그리고 그 결국은 모든 세상의 인생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의 그 여정 밖에 살아가는 모든 세상의 사람들이 고백하고 탄식하고 외치는 것처럼 그 결국은 다 허망하고 다 헛될 뿐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인도하심의 그 여정 속에 여전히 머물러 살아가는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그들의 삶은 때로 주변의 사람들이 생각할 때, 때로는 자기가 생각해 볼 때도 이 길이 참 고달프고 힘겨운 것 같은데, 그래도 그 여정의 모든 길을 돌아보면 하나님의 은혜가 그 삶을 주장하고 있는 것 같고, 결국 보이지 않는 곳에서도 일하시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 살아가는 인생이기에 그 한 걸음 한 걸음이 주님의 은혜가, 주의 놀라운 역사가 가득한 인생이 되고, 결국 그 인생은 주께서 뜻하신 바 그 놀라운 역사를 다 이루시는 그 과정들을 목격하는 그 놀라운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인생이 되고야 합니다. 여러분, 그런 인생이 복된 인생 아닙니까? 그게 과연 우리가 누릴 참된 복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복된 인생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그 놀라운 여정들을 바울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보려고 합니다. 바울의 여정이 어떻습니까? 특별히 로마를 꿈꾸고, 더 크게는 로마를 통해 사통팔달로 난 그 대로를 통해 세계 열방 가운데 주의 복음이 뻗어 나아가기를 꿈꾸고 있는 바울. 그 바울이 그 로마를 바라보며 예루살렘으로 오고 난 이후에 지금까지 그 여정이 어떻습니까? 만만합니까? 평탄했습니까? 여러분, 얼마나 됐을까요? 예루살렘으로 왔어요. 붙들렸지요? 그 이후에 뭐 재판을 하니 마니, 죽이니 살리니, 뭐 그러면서 보내온 시간이 얼마나 됐을까요? 한 2달쯤 지났습니까? 서너 달 됐을 것 같습니까? 여러분, 얼마나 지났을까요? 오늘 본문에 이르기까지 바울의 여정은 자그마치 2년이, 최소한 2년이 지나버립니다. 아무것도 못하고. 그 2년이 되도록 지금 도대체 일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습니까? 바울이 로마를 꿈꾸고 여기 오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로마는 도대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자꾸 왜 계속해서 일은 꼬여져만 가는 것 같죠? 일이 어디서부터 잘못됐습니까? 그 시작을 쫓아가 보면 그 시작은 예루살렘에
바울이 돌아와서 그 교회와 함께 만나 기쁘게 교제하고 있는 중에 벌어집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만약 그렇게 기쁘게 예루살렘 교회가 기쁘게 바울을 맞이하고 사역의 보고를 받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그래서 바울이 소망하는 것처럼 그때 이내 예루살렘 교회가 연보를 모아서든지 사람을 동원해서든지 바울을 로마로 파송하도록 했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그 일이 어떻게 됐을까? 참 궁금하긴 하지만 일은 그렇게 돌아가지 않습니다. 무엇 때문입니까? 사실은 야고보 때문입니다. 야고보가 갑자기 엉뚱한 사변에 마음을 빼앗기고 맙니다. 그 일에서 비롯돼요. 그 일이 뭐였습니까? 유대인들의 분위기가 지금 많이 험악하다 합니다. 바울에 대하여서 저들이 바울에 대하여 아주 험한 말로 비방하고 비난하고 있으니 그 유대인들의 마음을 달랠 필요가 있겠다 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보는 데서 유대 결례를 행하자 그렇게 조언했습니다. 바울은 야고보의 조언대로 온 유대인들이 보는 데서 결례를 행하게 됩니다. 그렇지만 이 일로 그 유대인들이 그 마음을 돌리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험악해져 버립니다. 이내 바울을 붙잡아 그 바울을 죽이려고 듭니다. 이미 완악해져 버린 그 마음은 결코 달래지지 않습니다. 성령이 강력하게 그 마음을 만져서 눈을 떠 자기를 보게 하지 않는 한 그 완악해져 버린 마음은 돌이키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게 중요합니다. 여러분의 마음이 하나님을 벗어나서 완악함에 빠지지 아니하도록 여러분의 신앙의 마음, 여러분 믿음의 마음을 늘 조심스럽게 돌보시는 그런 성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시아에서부터 집요하게 바울을 못 살게 굴던 유대인들이 이곳 예루살렘에까지 쫓아왔습니다. 그래서 다른 유대인들까지 다 충동해서 바울을 붙들었습니다. 그를 붙들어서 큰 소동을 일으킵니다. 그때 갑자기 개입하는 인물이 하나 있죠. 누굽니까? 천부장. 로마 군대의 천부장. 그 천부장이 로마의 군사를 데리고 와서 바울을 체포하게 됩니다. 그 천부장이 바울을 채찍질하며 신문하려고 할 때 바울이 했던 한마디, 그 한마디가 상황을 다 바꾸어 버렸죠. 그 한마디가 뭐였습니까? 너희가 로마 시민인 나를 죄도 정하지 않고 채찍질할 수 있느냐? 바울의 이 말에 천부장이 놀랐습니다. 천부장이 놀라서 그 다음 날 그래서 죄를 정하려고 공식적인 재판을 모읍니다. 산헤드린 공회. 그 공회를 모아서 재판을 열게 되지만 그때도 바울의 기지를 통해서 그 재판은 무산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재판이 무산되니까 재판도 뜻대로 잘 안 되고 이번에는 아닐까 보다 하고 그 유대인들이 포기했습니까? 포기할까요? 이미 완악해져 있는 그 마음이 내려놓겠습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러자 저 유대인들은 바울을 반드시 죽이고야 말겠다는 동맹을 맺습니다.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3장 12절입니다. 한 장만 앞으로 넘기시면 사도행전 23장이 나오죠. 23장 12절 말씀. 23장 12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번 같이 합독으로 읽어보겠습니다. 23장 12절입니다.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날이 새매 유대인들이 당을 지어 맹세하되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아니하고 마시지도 아니하겠다 하고 이렇게 동맹을 맺었는데 13절을 보시면 그 동맹을 맺은 자가 40여 명이 되었다 합니다. 40여 명의 사람들이 동맹을 맺었습니다. 어떤 동맹입니까? 바울을 내가 죽이기 전에는 결코 먹지도 마시지도 않겠다. 그래서 바울을 부르고 오는 길에 매복해 있다가 바울을 죽이겠다는 음모를 꾸몄습니다.
그런 굳은 결심으로 한 동맹, 왜? 그런 생각이 듭니다. 왜 이렇게까지 할까? 먹지도 마시지도 않겠다. 결단코 바울을 죽여버리고 말겠다. 왜 이렇게까지 하죠? 주변을 돌아봅니다. 왜 세상이 이렇게까지 돌아가죠? 왜 세상은 이렇게 참혹하도록 복음을 대적하고 우리 하나님의 나라를 대적하는 것입니까? 알 수 없는 이유로 세상은 하나님과 하나님의 나라를 대적해서 아주 높아져만 가고 있습니다. 정말 놀랍기만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더 놀라운 게 있어요. 더 놀라운 사실이 있어요. 그게 뭐겠습니까? 더 놀라운 사실은 우리 하나님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섭리를 총동원해서 그 위험천만한 세상의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지켜내십니다. 하나님의 사람들과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을 도와주십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끝내 지키신다는 말입니다. 저 유대인들이 동맹을 맺어서 사도 바울을 죽이려고 한다는 소식을 이 천부장이 듣게 됩니다. 천부장이 이 소식을 들었을 때 그는 급하게 이 바울을 가이사랴에 있는 총독 벨릭스에게 호송하려고 합니다. 이 과정에서 혹시 바울이 상하게 될까 봐 천부장이 어떤 조치를 하는지 아십니까? 혹시 그 과정에 그 길에 바울이 상하게 될까 봐 천부장은 로마의 군대 보병 200명, 말타는 기병 70명, 창을 든 창병 200명을 동원합니다. 무엇 때문에요? 바울을 무사히 호송하기 위해서 그렇게 합니다.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세상이 그를 죽이려고 40명의 동맹을 맺으니까 하나님은 그를 살리려고 로마의 군대를 동원하십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을 지켜내십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의 위협 속에서 두려워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들과 함께 하십니다. 그 뜻이 다 이루어지도록 하나님은 반드시 하나님의 사람들을 지키십니다. 그러니 믿고 매일매일 담대하게 이 세상을 살아가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로마 군대의 호위 속에서 바울은 무사히 총독에게 도착합니다. 천부장이 갑자기 총독을 찾아왔어요. 그것도 죄수 하나를 이끌고 왔어요. 그러면 천부장이 해야 될 일이 있겠죠. 천부장이 이 총독에게 이 죄수에 대하여서 먼저 조사한 내용을 보고해야 합니다. 그래서 보고합니다. 여러분 이 보고가 기가 막힙니다. 사도행전 23장 29절 말씀 이 그 내용입니다. 저 유대인들이 고발하는데 이 바울이라는 죄수를 고발하는데 29절에 이렇게 천부장이 총독에게 보고합니다. 고발하는 것이 그들의 율법의 문제에 관한 것뿐이요 한 가지도 죽이거나 결박할 사유가 없음을 발견하였나이다. 저 사람에겐 죄가 없어요. 그렇게 보고합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 그럼 풀어주면 되지. 그런데 풀어주지를 못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저 유대인들이 걸려서 저 살기등등한 유대인들 때문에. 그러면 저 유대인들의 요구를 따라 그냥 바울을 죽여버리면 이 소동이 끝이 날 텐데 죽이지도 못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바울이 로마 시민권자니까. 로마 시민이니까. 죄 없는 이를 이 로마 사람을 죽일 수가 없어요.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합니다. 그래서 총독은 이 바울을 유대인들의 손에 미치지 않도록 하기 위해 당시 이 총독 벨릭스의 공관으로 사용하고 있던 헤롯 궁에다가 바울을 구금해 둡니다. 여러분 이 과정이 보이십니까? 하나님이 지키십니다.
총독을 통해 헤롯군까지 사용해서 하나님은 그를 지키십니다. 저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의 꿈, 하나님의 뜻을 반드시 이루시겠다고. 바울의 꿈이 아니었어요. 내가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바울의 소망이 아니었어요. 네가 로마에 가서 로마에서도 복음 전하여야 하리라 하신 하나님의 소망이었어요. 하나님의 꿈이었어요. 하나님의 뜻이었단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바울을 통해 하나님의 꿈꾸시는 바, 하나님의 뜻하신 바를 반드시 이루시려고 하나님의 놀라운 인도하심으로 바울을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역사를 나타내심을 우리는 분명히 목격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역사는 그 이후에도 계속됩니다. 유대인들은 총독 벨릭스에게 이제 총독에게까지 왔어요. 일이 커져버렸어요. 총독에게까지 와서 이제 공식적으로 이게 이제 로마의 법정이 열리게 될 겁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총독 벨릭스에게 변호사까지 동원해서 이제 총독을 대면해야 되니까 섣부르게 나설 수가 없어요. 변호사까지 대동해가지고 바울을 총독에게 고발합니다. 그런데 어떤 연유로 인해서 벨릭스는 이 바울에 대해서 알고 있습니다. 바울이 전하는 바 그의 도에 대해서 자세히 벨릭스가 알고 있었답니다. 그래서 백부장에게 명하기를 바울을 지키게 합니다. 심지어 그 친구들이 바울을 돌보는 일, 그런 일도 금하지 말도록 명령했습니다. 정말 일이 희한하게 돌아가고 있는 것 같지 않습니까? 사실 총독 벨릭스는 유대인인 자신의 아내를 통해서 이 바울이 전하는 도에 대해서 익히 들었습니다. 원래 총독 벨릭스의 아내 드루실라, 이름은 드루실라입니다. 드루실라는 어떤 사람일까요? 이 드루실라는 유대인입니다. 그냥 단순히 유대인이 아니라 이 드루실라는 헤롯 대왕의 손녀, 헤롯 아그리빠의 딸입니다. 그녀는 2번에 걸쳐서 이혼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평소에 그녀를 마음에 크게 흠모하고 있던, 이 벨릭스가 많이 쫓아다녔던 것 같아요. 그렇게 흠모하고 있던 총독 벨릭스하고 결혼하게 됩니다. 벨릭스는 어떤 사람입니까? 벨릭스는 원래 노예 출신입니다. 그런데 언젠가 전쟁에서 큰 공을 세워서 로마로부터 자유의 신분을 얻게 됩니다. 그리고 로마 군대의 장교를 거치고 심지어는 지금 유대 총독에까지 오르게 된 아주 입지전적인 인물이었습니다. 벨릭스와 드루실라, 그 삶의 여정이 보여주듯이 이들은 참 호기심이 많은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욕심이 많아요. 탐심이 가득한 전형적인 세상의 사람들이었습니다. 사도행전 24장 24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24장 24절을 보시면 수일 후에 벨릭스가 그 아내 유대 여자 드루실라와 함께 와서 바울을 불러 그리스도 예수 믿는 도를 듣거늘. 무엇 때문에요? 이 호기심 많은 사람들이 그들의 호기심 때문에 이렇게까지 목숨을 걸고 전하는 저들의 소식, 예수에 대한 소식, 그 예수 믿는 도에 대해서 호기심으로 바울을 불러 그것에 대하여 들으려 했습니다. 바울은 그 호기심과 탐욕이 가득한 그 부부에게 말씀을 강론합니다. 그의 강론이 이것에 대한 것이었답니다. 의와 절제와 장차오는 심판에 대하여서 강론합니다. 이게 아주 절묘합니다. 의와 절제와 심판에 대한 바울의 선포, 이 선포는 탐욕으로 가득한 삶을 살았던 그 벨릭스를 두렵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복음 앞에 굴복하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그 두려움 나머지 복음에 대한 호기심을 거두어 버립니다. 호기심을 제거하고 나니까 그들에게 남는 건 뭐만 남습니까? 탐욕만 남습니다. 그 탐욕으로 바울을 대합니다. 바울에게 받을 뇌물을 기대합니다. 그래서 그를 풀어주지 않습니다. 감금해 두는데 얼마나 걸렸을까요? 자그마치
2년입니다. 2년. 2년 동안 바울을 구류해 둡니다. 2년 꼼짝달싹을 못합니다. 뭐죠? 어떻게 해야 되죠? 로마요? 로마가 보입니까 지금? 여기에 갇혀서 꼼짝달싹을 못하는데 하루 이틀도 아니에요. 한두 달도 아니에요.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도록 어떤 일도 벌어지지 않습니다. 그 사이에 어떻게 됐을까요? 2년이 지나고 그 사이에 그를 구류에 두고 있던 총독 벨릭스, 이 벨릭스의 임기가 끝이 나고 맙니다. 그래서 새로운 총독이 부임합니다. 그 총독이 누굽니까? 베스도입니다. 베스도가 부임해서 유대 총독으로 부임했으니까 당연히 유대를 살펴보아야 했을 겁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갑니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갔는데 그때 유대인 중에 높은 사람들, 본문 25장 2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대제사장들과 유대인 중 높은 사람들이 아직도 까먹지 않았어요. 아직도 포기하지 않았어요. 누구를요? 2년 동안 꼼짝달싹도 못하고 저기 감옥에 감금되어 있는, 구류되어 있는 저 바울을 잊어버리지 않았어요. 그 바울에 대한 사리를 잃어버리지 않았어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새로 부임한 베스도에게 여전히 바울을 고소합니다. 그리고 베스도에게 그 유대인 중에 높은 이 무리들은 바울을 지금 가이사랴에서 여기 예루살렘으로 옮겨줄 것을 요청하게 됩니다. 이는 본문 25장 3절 말씀을 보니까 바울을 재판하기 위해서가 아니었습니다. 무엇 때문입니까? 3절에 베스도의 호의로 바울을 예루살렘으로 옮기기를 청하니 이는 길에 매복하였다가 그를 죽이고자 함이더라. 여전히 그를 죽이기 위해서 그들은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길에 매복했다가 그를 죽이겠다. 정말 집요합니다. 2년이 지났는데도 아직까지 반드시 죽이고야 말겠답니다. 참으로 치열합니다. 왜 이렇게까지 집요하고 왜 이렇게 치열합니까? 돌아보면 이유는 그것밖에 없습니다. 바울을 죽이기 위해 이렇게 혈안이 되어 있는 이유는 예수님 때하고 딱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 때와 마찬가지로 그들이 복음을 대적하는 악한 사탄의 권세에 강력하게 붙들려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그렇습니다. 오늘도 저 악한 권세는 이 땅 가운데 복음 들고 복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을 대적합니다. 믿음으로 사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을 치열하게 대적하고 온갖 일들을 다 동원해서 그 믿음에서 그 복음에서 우리로 떨어져 나가게 하려고 열심을 내고 있습니다. 치열하게 열심을 내고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 정신 바짝 차려야만 합니다. 정신 바짝 차리시길 바랍니다. 악한 권세의 도전에 넘어져서 믿음 버리지 않도록 매일매일 매우 조심하고 또 조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믿음 지키는 것이 승리입니다. 성공입니다. 베스도가 가이사랴로 가서 바울을 불러 재판을 열고 유대인들의 증언을 들어봅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본문 7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그가 나오매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유대인들이 둘러서서 여러 가지 중대한 사건으로 고발하되 어떻다고요? 능히 증거를 대지 못한지라. 로마의 재판, 로마의 형법은 철저하게 증거 재판입니다. 증거 제일주의입니다. 그게 오늘 모든 형법, 모든 재판에 이어져 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은 어떻지요? 이 사람들 아무도 분명한 증거를 대지 못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총독 베스도는 마음에 걸립니다. 증거도 없고 이미 보고되어져 있는 여러 문서에 의하면 이 사람은 죄가 없다는 결론이 나 있었던 텐데 베스도도 이 사람을 풀어주지 못합니다.
왜요? 본문 9절 말씀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9절에 보면 베스도가 유대인의 마음을 얻고자 하여. 당연히 그렇죠. 유대를 아주 안정적으로 다스릴 책임을 지고 그 유대 땅에 부임한 인물이 총독이에요. 총독은 유대 땅을 안전하게 다스려야 합니다. 평안한 중에 통치해야 됩니다. 그러니 당연히 유대인들의 눈치를 봐야지요. 유대인의 마음을 얻으려고 할 수밖에 없습니다. 유대인의 마음을 얻고자 하여 9절 계속 보십시오. 바울더러 묻되 네가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이 사건에 대하여 내 앞에서 신문을 받으렸느냐? 그렇게 제안합니다. 무엇 때문에요? 유대인의 눈치를 보고서 바울에게 예루살렘 가자 합니다. 예루살렘 가서 다시 재판해보자고 그렇게 제안했습니다. 그때 바울이 대답합니다. 이 바울의 대답이 이후의 여정을 통해서 보면 아주 결정적인 장면이 됩니다. 본문 10절 말씀입니다. 바울이 이르되 내가 가이사의 재판자리 앞에 섰으니. 가이사, 여러분 다 아시겠지만 가이사는 사람의 이름이 아닙니다. 가이사는 어떤 의미죠? 가이사, 케사르, 영어로 시즐. 이건 로마의 황제를 뜻하는 말입니다. 황제의 직함이에요. 황제의 재판자리, 로마 황제의 재판자리 앞에 내가 섰으니 마땅히 거기서 신문을 받을 것이라. 어디에서요? 로마에서 신문을, 재판을 받을 것이다. 그래서 11절 끝을 보십시오. 11절 끝에 바울이 공식적으로 이렇게 선언합니다. 내가 가이사께 상소하노라. 내가 가이사께 상소한다. 로마 황제에게 상소한다. 로마의 법정에 상소한다. 그렇게 외쳤습니다. 사실 유대인에 관한 문제예요. 유대인들에 관한 문제는 당시 로마의 통치의 방식을 따라 유대인들 사이에서 유대 땅에서 처리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런데 왜 바울의 이 상소가 문제가 되죠? 왜 바울의 이 상소가 통하게 되는 겁니까? 그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바울이 로마 시민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바울은 로마로 향하게 됩니다. 베스도가 공식적으로 선언합니다. 12절 말씀, 오늘 보면 12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정말 절묘합니다. 이 상황이. 12절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베스도가 배석자들과 상의하고 이르되 네가 가이사에게 상소하였으니 가이사에게 갈 것이라 하니라. 아멘. 공식적으로 총독이 만방 앞에서 이 재판의 결론으로 그렇게 선언해 버립니다. 네가 가이사에게 갈 것이다. 네가 로마로 갈 것이다. 그렇게 선언한 것입니다. 이제 바울은 꼼짝도 못하고 로마로 갑니다. 내가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그렇게 꿈꾸었는데 하나님이 네가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하여야 하리라 그렇게 뜻하시고 말씀하셨는데 이제 바울은 저 유대 총독의 입을 통해 선언되어졌습니다. 네가 로마로 갈 것이다. 여러분 보이십니까? 하나님의 사람을 지키시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 뜻을 다 이루시도록 섭리하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손길이 보이지 않으십니까? 하나님의 섭리가 때론 우리 눈에 보이지 않고 때로는 우리의 삶에 멀리 떨어져 있는 것 같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섭리는 언제나 주의 백성들의 삶 속에 가까이 찾아와서 그들의 인생 가운데 개입하시고 끼어들어 계십니다. 항상 하나님의 사람들의 삶에 끼어들어 개입하시면서 그렇게 그들의 삶을 인도하십니다. 왜요? 당신의 뜻을 그를 통해 다 이루어야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품으신 그 뜻을 다 이루시기까지 쉼없이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들의 삶 속에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걸 분명히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심을, 하나님이 우리의 삶 속에 개입해 계심을,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역사하고 계심을 분명히 믿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 여러분 담대하시길 바랍니다. 담대하게 그리고 과감하게.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그 여정에 머물러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완악함에 빠져버리면 이탈해버립니다. 그러니까 내 마음이 완악함에 빠지지 않도록 주의하시길 바랍니다. 한번 빠져버리면 좀처럼 돌아오지 못합니다. 그러니 내 마음이 완악에 빠지지 않도록 주의하고 어떻게 할까요?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하나님 따라가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의 유혹에 눈 돌리지 마십시오. 거기에 좋은 것이 있는 것 같다고 세상이 외칠 때 그 외침에 귀 기울이지 마십시오. 담대하게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여정의 길, 그 길 위에 머물러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그 길만이 우리에게 좋은 거예요. 그 길이 우리에게 복을 주는 거예요. 그 길 위에서 우리가 은혜를 누리는 거예요. 그러니 담대하게 과감하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의 여정에 여전히 머물러 살아가야겠습니다. 인도하시는 그 길 위를 매일매일 우리 걸어가야겠습니다. 누구 따라서요? 우리 주님 따라서요. 우리 주님 인도하시니까 우리 주님 따라 걸어가면 됩니다. 주님 주시는 말씀 따라 그 믿음의 여정을 계속해서 나아가면 됩니다. 인내해야 됩니다. 힘들고 괴롭고 어려워도 그때 기다려야 합니다. 주님이 일하시는 그때를 기다려야 합니다. 2년 동안 꼼짝달싹 못하고 감옥에 구금되어 있을 때, 구류되어 있을 때 이 바울이 다른 방법을 썼다면 그래요, 로마로 가는 길은 꼬이고 말았을 겁니다. 로마로 못 가고 말았을 겁니다. 기다려야 됩니다.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기다려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주님 따라가면 주님이 일하시는 것을 그 길에서 봅니다. 우리도 볼 겁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는구나. 바울이 어땠을까요? 로마로 가면서 로마 군대가 총동원돼서 바울을 지켜가면서 로마로 인도해 가는데 그 여정의 그 길에 바울이 어땠을까요? 그 길에도 험한 풍파를 만나요. 어려움이 있어요. 그래도 바울은 선포합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신다고 말입니다. 그 길에서 봤던 거예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본 거예요. 그래서 믿을 수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일하심을 믿을 수 있게 된 겁니다. 그 믿음으로 걸어갔습니다. 바울은 로마로 갔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그렇게 살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그렇게 살아야 합니다. 한 걸음 한 걸음 우리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이 믿음의 여정을, 하나님 인도하시는 그 여정의 길을 이탈하지 않고 담대하게 과감하게 걸어가는 그런 성도들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여러분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바울의 때에 그렇게 신묘막측하게 참으로 놀랍고 기이한 방식으로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인도로 이루어 가시는 것을 우리로 이 말씀을 통해 보게 하시는 것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 놀라운 일을 보게 하셨으니 우리도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한 걸음 한 걸음 주님의 인도하심의 여정을 담대히 믿는 믿음 가지고 과감하게 주의 말씀을 좇아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곁눈질하지 말게 하시고 자칫 넘어지지 말게 해주시고 어쩌다 그 마음이 완악함에 빠져버려 보이지도 들리지도 아니하는 그런 안타까운 상황에 빠지지 않게 해주시고, 주님 우리로 주의 영에 충만하게 해주셔서 날마다 주를 들으며 마음으로 주님을 보며 주의 말씀을 따라 인도하시는 주님조차 매일매일 담대하게 잘 걸어갈 수 있도록 주여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한 주간 또 주님 따라가겠습니다. 우리를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